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 중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뭐 성령의 복음, 뭐 전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 많이 복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어느 한 촌을 들어가세요. 근데 그 한 분하게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39절로 넘어가서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주님을 영접하기는 마르다가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10번, 20번을 계속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아마 서너 가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뭐냐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속에 강조한 것이 좋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알게 돼요. 세 번째, 뭘 여러분들이 또 발견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나는 지금까지 믿음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마리아와 같이 믿음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마르다 같은 믿음생활을 했느냐, 크게 나누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40절로 넘어가서 마르다가 이제 성경에 뭐 밖에 나가서 뭘 했는지 기록은 안 됐지만 지금 마르다가 주님 곁을 이제 떠나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뭐 밭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이러다가 마르다가 좀 인간의 생각이 들었겠죠. 무슨 생각이냐?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아마 일을 하면서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사 내가 하는 일을 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41절로 들어가서 뭐라고 마르다야, 네가 뭐 그렇게 바쁘냐? 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으냐?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동생을 명하사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네 동생이 언니가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자, 42절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시고요, 마르다를 두 번 부르셨죠. 내가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마르다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불쌍한 생각, 그 안타까움. 야 마르다야, 너도 좀 네 동생같이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좀 받을 줄 없느냐?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왔는데 어찌해서 네가 이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어찌해서 네가 정말 네 생애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어찌해서 네가 이 기회를 놓치냐?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를 두 번을 부르시고 마르다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여기에서 마르다가 뭔가 좀 확 깨달았으면 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거든요. 자, 38절, 39절, 40절까지 마르다가 몰랐어요. 그렇죠? 그 좋은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을 예수님이 알게 주셨어요. 마리아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너에게 귀한 축복인 줄 아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특해서 주님이 좋은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가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나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마르다가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오실 거예요. 맞죠? 나오시면 마르다는 이제 영원히 그 예수님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 그 축복의 근원 되시고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처음에 마르다가 몰랐어요. 좋은 것이 뭔지 몰랐죠. 자, 예수님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할 적엔 마르다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마르다의 생활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든가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가 족하다. 또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고 나서 마르다를 보니까 전혀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바꿔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동생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뺏기지 않는데 너도 저렇게 할 수 없냐? 이게 끝이에요. 마르다의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났어요. 이러한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는 마르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이게 마르다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생각 바꿔야죠. 맞죠?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야,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믿으라고. 저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리아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중에도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복음을 주셨을까? 나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쉬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주님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말씀. 아멘. 말씀 중에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셨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 중에 말씀, 이 말씀이 최고의 좋은 말씀인데 과연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가 두 가지를 택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그리고 또 뭐 회개의, 그다음에 충성, 봉사, 다 이게 복음이 되겠죠. 그 많고 많은 복음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은혜와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좋은 복음이, 좋은 말씀이 뭐냐? 은혜와 영광의 말씀인데, 잠언 15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기별은 우리의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 말씀도 많이 있지만 좋은 기별.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기별을 하셨나?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주셨나? 이 기별은 소식이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아주 나쁜 소식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어떤 목사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자, 이 기별을 전한 목사 만나면 그 성도 죽습니다. 이 기별은요, 성도 죽이는 기별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다. 응? 목사가 이 설교를 하면 이게 기별이에요. 이 기별 또한 성도들 죽이는 기별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좋은 기별, 좋은 말씀은 우리의 뼈를 윤택케 한다. 여기에 우리의 뼈를 윤택케 한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뼈를 윤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아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이 좋은 기별, 이 좋은 말씀. 예? 자, 첫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년에 걸쳐서 내가 강조를 했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은혜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긍휼을 찾아보면 로마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실수가 많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의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아주 인색한 사람. 예수님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하지 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내가 돈을 지금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분을 바꿔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이걸 돈덩어리를 유다처럼 사랑하면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주님은 죄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실수를 많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걸 안 보세요.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얼마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어떤 말? 은혜의 말씀이다.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뜻은 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의 죄를 덮으리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허물을 가리워 주리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리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불법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응? 뭐가 은혜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왜 생각도 안 달라지고 성격도 안 바꿔지고 그 급한 성격 그저 가지고 있냐? 인색한 마음 그냥 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있고 왜 생활의 변화가 안 되냐? 딱 하나요. 뭐예요? 은혜 못 받았어요. 맞나요? 은혜는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활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나의 성품도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게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변하지 않았다, 애굽의 근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근성이 그냥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직 풍성하고 지극한 은혜, 아직 그 속에 못 따라간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은혜의 종류가 7가지, 8가지가 나오니까 은혜를 조금 받긴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줬겠지요. 좀 변화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더 받아야죠. 그 은혜까지 들어가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의 나된 것은, 이 뜻은 내가 이렇게 바꿔진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이렇게 확 달라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4장 8절을 보면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히브리 8장 12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의 불의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두 번째 이 영광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는, 말씀 중에는 무슨 복음이 있나요? 무슨 복음이 있나요?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믿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게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온 대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게 이 비밀의 영광이 그랬어요. 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 그것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영광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 이 말씀이.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 23절을 보면 영광 받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 받기로, 할렐루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는 영광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죠.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자, 시편 87편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인가, 즉 마리아와 같은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넌 참 영광스럽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참 너 영광스럽다.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뼈를 윤택케 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과 믿음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요? 이 설교가 맞지 않나요? 좋은 기별이에요. 좋은 말씀은, 좋은 설교는 내 영혼을 만족해요. 그러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별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음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요. 비틀거린다. 사슴은 새끼를 많이 낳지만 꼴이 없어 다 죽는다. 이러한 영적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시대에도 내가 너의 영혼을 마른 곳에서도 영적 대기근 시대에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는 기별을 좋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세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내가 네 영혼을 장력하여 강하게 해줄 거다. 이 좋은 말씀 들으니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죠. 이게 뼈를 윤택케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도 내가 하늘 양식으로, 아멘, 내가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자, 믿음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뭡니까? 말씀 먹어야, 말씀 받아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한 가지라면 이 말씀, 믿음이 자라는 거 맞지 않아요. 맞죠?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부자 되는 말씀, 행복의 말씀 가지고 전혀 여러분들 믿음 성장 안 됩니다. 좋은 기별 들어야, 좋은 말씀 들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별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와 영광의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직 나의 믿음의 사랑은, 오직 나의 말씀의 성도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느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마리아의 생활을 했는가 마르다의 생활을 했는가, 꼭 이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마르다의 생활 속에서 마리아로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그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기 있으니 이것도 하시고, 아멘이에요? 충성도 봉사도 하시고 하세요. 주님 일이라면 하세요. 하시고 이것보다 1번을 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말씀 쪽에다 1번을 두세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부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지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